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말의 재림 앞에서 깨어있을 것을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염두에 두자면 탐심과 세상살이의 염려를 다 버리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재림 앞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35절로 38절은 혼인집에 갔다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저녁이나 심야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인이 혼인집에 가면 늦은 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종들은 다 자고 있고 문을 두드려도 바로 열어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종들이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종이라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한 종들이니 주인이 기뻐하며 후대에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겁니다. 특히 37절 하반절에 보면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늦은 시간까지 깨어 주인을 기다린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이 자기 할 일을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수종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깨어 자신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한 종들을 직접 섬겨주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주인과 아주 다른 모습인데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해주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림 앞에 깨어 준비한 성도들은 사실 그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깨어 재림을 잘 준비한 성도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그분이 직접 섬겨주실 정도로 최고의
대우를 해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재림 앞에 제대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극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38절은 재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 이경이나 상경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뜻하고, 상경은 새벽 2시부터 날이 셀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이경이나 상경에 온다는 것은 아주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주인이 아주 늦은 시간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깨어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재림을 준비하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더라도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9절 말씀은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에서 깨어있는 삶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그 시간에만 특별히 대비를 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도둑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 도둑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도둑을 대비하려면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은 언제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정확한 날짜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재림이 1년 안에 있을 것이다, 6개월 내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은 그렇게 시간을 예상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말씀은 이쯤 되면 오실 것이다, 이런 식의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앞에서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는 도둑이 들어 집을 다 노략질 해버리는 것 같은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비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것을 늘 깨어 준비하라, 이런 비유를 듣고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1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아멘. 베드로의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재림 앞에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과 모든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종이 아닌 더 큰 책임과 고난을 부여받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이 준 고난을 잘 사용하면서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어진 고난을 남용하면서 오히려 행패를 부리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청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충성과 지혜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한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 칭찬과 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청지기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일단 제자들, 교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책임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살리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면 불충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넓게 보면 이 땅의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만, 교회 안에서만 보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청지기에 해당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맡은 청지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도록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주셨고 필요한 권위와 영적인 은사, 능력도 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행해서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재림의 날에 큰 영광과 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신 고난을 남용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지도자들은 엄중하게 책임 추궁을 당하면서 큰 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47절, 48절에서 알고서도 그릇 행한 자와 모르고 그릇 행한 자가 받는 벌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일단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릇 행한다면 분명 더 큰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상 이 땅의 교회의 소속자로서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더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상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더 비참한 결과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일반 성도들보다 더 엄격한 책임 추궁이 따를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지도자들에게 너는 더 많은 것을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재림 앞에서 더더욱 근신하고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근신하면서 내가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면 더더욱 근신하면서 주신 사명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주신 모든 것들을 더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신 것을 깨닫고서 더 깨어서 근신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림 앞에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재림을 깨어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모든 것 그릇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시고 충성된 청지기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은혜의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날이 아닌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하루, 주님 허락하신 생명의 날이오니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